가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하나 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스팍스 TNT 팀이 출전했는데, 스팍스는 동메달, TNT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6천 명 참석했는데, 은메달, 동메달을 따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합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하나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어제 우리 중고등부도 소풍을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도 보고 또 서로 친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참 봄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또 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실컷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만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고 조용히 지내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가족들과 조용히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하나는 다락방 강론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절 17장 22절에 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말하게 될 텐데,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서로 분열하고 쪼개지고 서로를 위해서 다투게 된다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효력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공동체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이자 증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됨이 빠져버린다면 그러면 더 이상 공동체는 존재와 존립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봐도 이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분열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장로교의 통합 측과 합통 측이 갈라졌고 또 예장과 기장이 나누어졌고 그 안에서도 또다시 파가 나뉘어서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교단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각각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많다 보니까 또 강조하는 바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된 것이죠. 예컨대 나라에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한 개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기총, 한교연, NCCK 등 기독교의 연합 조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로 아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왜 교회는 이렇게 종파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한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퉈서 쪼개지고 갈라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같이 포함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항상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늦게 믿었거나 신앙적으로 아직 잘 모르거나 미숙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말을 했죠. 즉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배려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희생할 수밖에 없죠. 자기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새 가족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뻘쭘하게 카페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인사를 해주고 혹시 또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주고, 또 식당에서도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가까운 곳에, 더 편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 주고,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땅히라는 말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헌신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찍어 누르고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동물들의 세계와 같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서로 맞닥뜨리면 상대의 약점을 딱 파악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의 먹잇감을 삼는단 말이죠. 그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가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물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선 우리는 하나됨의 기초를 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춰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영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5장 바로 앞장 로마서 14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자기는 얼마든지 그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 자체를 먹지를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귀한 결정을 이 바울 사도가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아디아포라 얘기를 하면서 담배와 같은 것도 역시 아디아포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담배를 피워라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술, 담배는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윤리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술, 담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즉,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지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디아포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전에 꽤 오래 전의 일인데 독일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통역을 담당을 하셨는데, 근데 이 독일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시더니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다가가셔서 목사님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독일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안 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들어가셔서 결국은 강단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독일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아예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동원 목사님이 깊이 감동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독일 문화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이것이 용납이 되기 때문에 피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즉,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때로는 제한하고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치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께서는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항상 자기를 향한 오해와 비난과 중상모략과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것을 참으셨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비방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희생과 인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그 인내는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이고, 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게 된 소망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귀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들이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얘기. 어떤 분들은 받아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딱 구별을 하죠. 딱 봐가지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고, 나랑 성향이 잘 안 맞는 사람, 뭔가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받아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제일 못나고 제일 악하고 제일 꼴불견일 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볼품없을 그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볼품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죄인이고 악인이고 불편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렇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 또 가치관이 나랑 달라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성숙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늘 까칠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리고 차가운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원래 성격이 까칠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까칠한 것은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까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셨고, 예수님은 따뜻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려를 받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는데 제일 좋은 연습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제일 좋은 연습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또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3번을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안 고쳐지는 거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하고 더불어서 잘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커버해줄 수 있을까, 메꿔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실천을 하게 될 때 공동체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한 말이 같은 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참 좋아하는데,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또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펫, 팀파니, 심벌즈, 북 등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모두 다 각각 소리가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심지어는 악보의 멜로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올린이 왜 나는 반주만 해야 돼? 그러면서 바이올린이 반주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지를 않겠죠. 또 트럼펫이 말하기를 내 소리가 제일 크니까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고 엉망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첼로가 말하기를 나는 조용히 깔아주기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연주할 거야. 그러면서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오케스트라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소리만을 주장하지를 않고 앞에 서 있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연주를 한다면, 또 서로의 악기 소리를 잘 들으면서 연주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기 한 가지에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요, 특정 악기 하나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할 때 오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폰 카라야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잘하는 연주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함께 연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함께 연주해서 하나의 하모니가 나오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스러운 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잘 안 맞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서로를 맞추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즉 혼자만 잘하는 사람은 감탄을 자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 된 공동체는 감탄을 넘어서 감동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하나됨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 귀한 하나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